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이제 선교도 지난주 주일에 마무리가 됐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95%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다 선교 현장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부터 룻기서 강해를 원래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은 9월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도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룻기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책을 사지 않아도 이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주석 같은 거 막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 삶은 더 피곤해졌어요. 룻기서 강해를 거의 다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빠져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저께 연구한 거 하나만 나눠드리면은 그 룻이 보아스의 사랑방에 들어가서 내 옷자락을 덮으서서 한 것 같잖아요. 알고 봤더니 사랑방이 아니라 저기 타작 마당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자요. 이제 추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룻이 막 야금야금 가서 보아스를 찾는 거죠. 얼굴 잘못 알아봐가지고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드라마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이 좋아져서 저도 이제 이 컴퓨터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런 것도 막 스스로 사진도 막 만들고 막 동영상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코가 다 헐었어요. 밤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코가 여기가 염증이 3개가 생기고 귀에 뭐가 나고 입에도 뭐가 막 생기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고생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에 덜 졸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안 오는 분들 이렇게 오라고 권유해 주셔서 이 자리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이제 성향은 솔로몬은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싫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성령 충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모습은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또 롤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했던 업적들이 있잖아요. 막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 그렇게만 우리가 따라 하잖아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본문, 소개시켜드릴 이 본문에 솔로몬의 모습은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한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안 된다. 솔로몬이 해라 말씀하셔. 솔로몬이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해발 800m 위에 오늘날처럼 이 도구도 없는데 하나하나 가지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도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면은 사실은 무엇을 바로 해야 되냐면은 성전 봉헌식 그리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건축이 완료되잖아요. 보통 한국 교회도 뭐예요? 당연히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끼리 고기 먹으면서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바로 축제를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개의 거대한 기둥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번 인위적으로 놀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한 번 더. 와!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 두 기둥의 높이는 40규빗입니다. 머리까지 합쳐서 40규빗이에요. 예, 이 성전의 길이가 얼마나냐면은 오늘날 18m입니다. 아파트 높이로 6층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기둥을 솔로몬이 탁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높은 건축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개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딱 건축한 다음에 바로 축제 그리고 예배를 하지 않고 2개의 거대한 기둥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번 더 놀랄 준비하세요. 한 기둥당 무게가 얼마인지 55톤. 55톤. 와, 놀라셔야 돼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2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딱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15절에도 앞에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17절에도 앞에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성전 앞에 2개의 거대한 기둥을 탁 전면 배치시켜 놨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 성전 건축한 이후에 굳이 왜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아 2개의 기둥을 세워놔라 말씀하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굳이 2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딱 배치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이 2개의 기둥의 이름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올려주시면,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7장 47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 2개의 기둥 이름 뜻에서 솔로몬이 왜 이런 기둥들을 세웠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 올려주시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긴만. 자, 시작. 야긴. 야긴의 이름 뜻은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의 이름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솔로몬이 왜 이런 2개의 거대한 기둥을 성전 앞에 배치시켜 놨는지. 여러분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대 시대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은 건물이죠. 자, 다음 건축물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건 아수르 국가의 왕 사네립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압 메사의 건축물이고, 자 마지막 파로 람세스 2세가 만든 건축물입니다. 사진 됐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보다 더 부유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국가들은 다 건축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과 그 왕들의 이 행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왕들은 건축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딱 올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느부갓네살 왕 오른쪽 것만 보시면은 내가 건설했다 이런 걸 세워요. 사네립 내가 정복하고 건축하잖아요. 거기 앞에 이런 문구를 새기는 거예요. 메사 내가 이 산당을 지었다. 람세스 2세 자신의 이름을 막 새긴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건축을 한 이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 내가 정복했다. 한마디로 고대 시대의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음 왕들은 건축물 앞에 이런 것들을 세워놨어요. 비석 같은 것들을 세워놨고, 다음이요. 돌들, 이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건물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돌 있잖아요. 모든 돌들에 자기의 이름을 다 새겨놓게 했어요. 예를 들어 건축물이면은 저 안쪽에도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안쪽은 아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곳에다가도 느부갓네살 왕은 뭘 했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 받고 싶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영광 받고 싶어서 고대 시대 왕들은 자신의 비석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높은 건물을 다윗의 왕 솔로몬이 지었어요. 가뜩이나 솔로몬 유명하죠. 뭐로 유명해요? 똑똑하고 지혜 있고 거룩하고 충만하다고 유명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춘 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이 건물을 지은 솔로몬 왕, 와 대단해. 역시 우리 왕이야. 역시 다윗의 아들, 다윗 대왕님의 아들 솔로몬의 왕, 와 대단해.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원하지 않아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긴과 그분이 세우셨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실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성전 앞에 탁 배치를 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후원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끝나면 다행인 겁니다. 자, 우리 압살롬 구절 한번 보면 자기 이름 드러내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시작. 압살롬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가요? 압살롬이 왜 망했대요? 저기 구절들 보면은 뭐 기념비, 비석, 일컫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왜 망했는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이걸 좀 알아줘. 그래서 뭘 자꾸 세운 거예요? 비석을 세웠죠. 돌무더기를 파고 비석을 세웠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이름 알아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돌무더기에 묻혀버리잖아요. 자기 이름 알아달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왕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더해서 15년 더 살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자기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삐뚤어진 사람인가? 저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어요. 아수르 군대 전쟁 끝나고. 근데 히스기야가 신난 거예요. 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왕이야. 난 대단해. 난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어깨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딱 왔을 때 보십시오. 여기 왕궁도 구경하시고 무기창고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있나요?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가 뭔가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다가 사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그 원인 제공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절반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사례만 더 볼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전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뭘 해요? 비석 세우고 자기 이름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나에게 경배해 신전받고 막 제사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시편 보면은 하하 웃으셨죠. 네가 왕인데 너가 신이라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네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너 느부갓네살아 짐승이 되거라 말씀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교구 목사님이 몰라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알아달라는 거 한번 슬프고 끝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사례를 가지고 잣대를 들어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삼엄해졌네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반대의 사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시편 기자 보면은 놀랍습니다. 111편, 115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과 시편 기자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원래 시편 기자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뭐 다윗이나 몇 명 빼고는, 다윗도 힘들었죠. 힘들 때 많이 시를 썼는데 고난 가운데 기록된 시잖아요. 참 마음 아픈 시인데, 시인이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과 이스라엘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명의 인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핫한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막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출연하시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찾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들까지.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과 여기까지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어요? 가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어떤 영광도 나에게는 와서는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1대지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 2대지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이 사실은 예술가잖아요. 건축 설교를 합니다. 건축 설교. 우리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놀라볼까요? 와, 이게 제가 그렸어요. 내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AI한테 한 하루 종일 그렸어요. 하루 종일 자꾸 뭐가 안 맞고 구도가 안 맞고, 여러분들 또 찍어서 어디다 확인하면 또 뭐가 높이가 안 맞고 이러면 공격받기 때문에 계속 고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해발 800m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본 분들 알 거예요. 다 돌이잖아요. 흙이 아닙니다. 다 가요. 근데 사실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도 있고 저 밑에 브에세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1년에 3번은 안 아프면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야 했잖아요. 딱 왔어요. 이제 마지막 고지예요. 다 왔다. 이 산만 올라가면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마라톤 따진 마지막 순간이에요. 트랙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착 올라가요.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 멀리 있을 때는 힘든데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설레잖아요. 다 왔어요 이제. 그런데 딱 하늘 위를 봤네요. 뭐가 있어요? 사실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보다 뭐가 더 앞에 있어요? 뭐가 더 먼저 보여요?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성전보다 먼저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다. 화려하다. 성류 장식으로 화려하게 막 왕관이거든요. 왕관 막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솔로몬이 왜 이런 건축을 했냐? 사실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옵소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로.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이 능력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이스라엘 가정, 모든 예배자들, 자녀들, 손주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통해 솔로몬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심령 속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건축물에 그 설교가 딱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두 개의 기둥을 딱 봤을 때 가슴에 딱 새기는 거예요. 아,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지. 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국가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 손주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수가 있지. 아,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면 뭐가 생겨?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런 설교를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개의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기둥이에요? 야긴, 보아스. 그분만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그분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다. 오직 그분만 섬기자.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심령 속에 두 개의 기둥을 딱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두 개의 기둥을 딱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지막 단계인데요.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이스라엘 왕국 속에 이 두 개의 영적 기둥이 딱 세워지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어떤 모형일까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세요. 번성, 고대 시대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번성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잖아요. 참 많았대요. 자녀들의 번성의 축복. 그리고 또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평안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안전, 그 번성과 안전이 합쳐지면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샬롬. 참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두 개의 영적 기둥을 세우고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샬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려워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 살고 있고, 제가 지난 하남 선교 갔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광야도 아니다. 이거는 참 이 세상은 지옥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어저께 막 보셨죠? 제주도에 막 애들이 아니라 그 어른들 막 죽고, 이거 보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저는 매일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세상 어때요? 참 잔인하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죠. 광야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심령 속에 두 개의 영적 기둥, 야긴, 보아스라는 기둥이 딱 박제되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이 지옥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샬롬, 즉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야긴, 보아스.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영적 기둥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딱 고정시키시고 박제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샬롬을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키보드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개의 영적 기둥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이런 지옥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 야긴과 보아스,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고백의 기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시간 그 두 개의 기둥을 우리 심령 속에 박아놓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박아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두 개의 기둥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참 샬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번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전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 보아스라는 거대한 영적 두 개의 기둥을 우리 심령 속에 박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송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하지 않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 속에 두 개의 기둥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두 개의 기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와 교구를 위해 살았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솔직히 상처받고 나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서운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다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한 영적 기둥을 박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서도 그 두 개의 영적 기둥이 딱 세워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지옥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미로 교통하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영적 기둥을 자기 심령과 가정에 세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전도대원들과 그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